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시면서 들린 곳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땅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불편해하는 유대인들은 잘 들어가지 않았던 그곳을 일부러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 사마리아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 여러 해 동안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변하면 상황이 개선되고 나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채 절망의 터널을 걸어가시는 분들이요 많이 계세요. 처음에는 희망을 가졌지만 어떤 변화도 감지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접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막한 땅, 사마리아 그 땅에, 불모지에, 광야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과거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고 하는 이 여인, 이 기구한 여인을 보면서 아무런 기대가 없었을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죽겠지.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를 통하여 샘물을 마시게 될 때 이 여인이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과 실패의 주름이 짙게 드리워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갑자기 담대함을 가지고 와서 보라고 하니까 궁금함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살구맛 보려고 오는 거죠. 살구 한 개당 예배 한 번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좋아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 더 놀라운 것이 있는 거예요. 샘물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어렵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도 줄 수 없는 예수님을, 이 샘물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새가족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면 한없이 인간적인 감정에 모든 것을 다 소모해 버립니다. 나한테 왜 저럴꼬, 거기에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그런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제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내 순원이 서기를 바라는 것,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그런 일들을 꿈꾸는 우리 모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점심 식사를 하셨던 분들만 내려와서 2부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같이 식사해야 될 분을 생각하면서 순원들이 같이 그들을 초청해서 점심을 같이 먹고 11시 예배가 전부였던 분들이 오후 예배까지도 교제하며 함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순모임을 하고 전도회를 하고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이제 본래 가고자 하셨던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잘 알고 있거든요. 그죠? 제가 광산교회 가면 저를 초등학교 때부터 코 올릴 때부터 봤던 선생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권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생각 속에는 아직도 목회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까불이 김선웅, 재앙둥이 김선웅,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아오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유소년기와 청소년기를 다 봤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볼 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틀에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소개하자 갈릴리 사람들이 그 말을 정면으로 비웃고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요, 설교자가 익숙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시며 말씀을 전하면 우리 마음에 선입견이 밀려와요. 오늘 이런 내용 전하시겠구만. 그래서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기보다는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판단하는 일들.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상황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부딪혔던 어려움인 거죠. 그런데 복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동일한 공간, 동일한 사람 속에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중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이 말씀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이 어려울 줄 아십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난관에 부딪히고 반대가 많을 것을 알면서도 가신 거예요. 이 시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편안한 삶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 주일에 강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으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은요,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그렇게 사셨어요. 며칠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사역을 펼쳐가시면 됩니다. 그 분위기를 잘 이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반대와 비난이 거센 갈릴리로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올라오신 거예요. 편안하고자 하는 욕망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온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더 빨리, 더 높이, 더 편하게 이것을 지혜라고 여깁니다. 왜 그런 고생을 합니까? 쉬운 길이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갈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연말에 전도회 연령병 구성이 바뀔 때 참 마음이 쓰이죠. 청지기 지원서를 쓰실 때 마음이 쓰여요. 누군가 나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요청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많이들 물으시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너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쉬운 길이 아니라 너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고 확장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인가요, 강대상에 꽃이 다 시들어 있어서, 다 시들기보다는 좀 힘을 잃어서 꽃들이요, 마음 아파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강단꽃은 보통 주일 예배 시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 있도록 준비되기 때문에 평일에는 주일만 못한 게 당연해요. 그런데 성도님이 이 강단의 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대요. 마침 성가대에서 모 집사님이 성가대 대원들에게 백합꽃을 카카오 선물로 보내셨답니다. 그래서 이 백합꽃을 한 명 한 명 받은 걸 모아서 강단을 꾸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 의견에 동조할 분이 몇 명일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8명은 되겠네. 그러면 그분들 거 꽃 다 가져오면 우리 교회 강단 꾸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구상을 마쳤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 교회 강단을 다시 보러 왔는데 시돈꽃이 다 없어지고 예쁜 화분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성도에게 기쁨을 나누기 위해 선물을 보낼 줄 아는 그 분의 마음도 자기 부인이고, 선물을 받은 것을 내놓겠다고 하는 그 마음도 자기 부인이고, 교회의 필요를 생각하는 그 마음도 자기 부인이구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내 것 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을 경험할 수는 없죠. 거긴 탐욕과 갈등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넘어서서 주변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게 즐거울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평생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자기 부인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기 부인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4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구절이 45절이에요. 왜냐하면 44절에서는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근데 45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뭐 했냐면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절과 45절에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인정 못 받을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인정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45절에 왜 영접했는가? 45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갈릴리 주민 중에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이 있었고,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본 거죠. 그 소문이 갈릴리 지방에 퍼져나갔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한 이 사람들의 태도를요, 성경은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이게 부정적인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호의적으로 대한 거거든요. 각자가 생각하고 원한 예수를 바라면서 계산적인 태도로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요,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냐면 내가 쥐고 있어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으로 가지 않고요, 예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수하고 맞지가 않으면 예수님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늘상 나타나는 곳이 점집이죠. 무당들이죠. 내 필요에 맞는 신을 불러내어서 이만큼 복채 줄 테니 들어주십시오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방해하는 것은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붙잡으려는 욕망, 그 욕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늘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기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표적을 경험하는 왕의 신하인데요,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나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에요. 가버나움에 거주하는 왕의 신하가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청년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가나에 온 것이죠. 당시 이 갈릴리 지방은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네 아들이 이스라엘 지방을 나눠서 통치했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좀 전에 왕의 신하가 거주한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했는데, 이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었고 로마 군인들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은 세관 업무를 담당했거나 로마와 관계된 일을 한 고위 공무원으로 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0km의 거리인 만큼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왕의 신하가 이 길을 신속하게 이동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들이 위독하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신하인 만큼 인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위치도 있으니까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상태를 돌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중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온 것이죠. 자존심이나 선입견이나 사회적 위치를 다 던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4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청하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한 번 간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여러 번 간청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거듭거듭 마음을 다해서 요청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식을 잃습니다.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제발 가주십시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죽기 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며 간청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50절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적용과 또한 교훈을 찾아야 되는 결론이거든요. 자,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만나러 오면서 머릿속으로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져야 되고 어떻게 일이 돼야 될 건지. 먼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의 요청을 외면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가버나움 집으로 가서 내 아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뭔가 어떻게 해서 하늘의 도움을 빌려서라도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겠지, 이런 그림을 왕의 신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5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보내버립니다. 그게 끝이에요. 아니, 왕의 신하의 손을 잡고라도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요, 이런 약초를 구해서 군불에 10시간 끓여서 다려 먹여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봐, 네 아들 살아있다 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예수님과 싸움을 벌여서라도 예수님 끌고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요, 그 말을 듣고 30km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의 뒷모습에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는 거죠. 왕의 신하는 자기가 지금 구상한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바라고 원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다르게 펼쳐져 버려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려놔 버리죠. 그 가운데에 그는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요.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우리가 그토록 오늘 궁금해하는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있어요. 소망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어떤 교회의 상, 가족의 상, 내 배우자의 상이 있고요, 어떤 순장의 상이 있고 목회장의 상이 있어요. 내가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는 게 자기 부인이더라.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동의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가 않잖아요. 바로 옆집에 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30km를 또 가서 봐야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믿고 가더라. 이게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말씀을 믿는 자라는 것을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병든 아들을 고치는 것보다 아들의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다 저도 비롯해서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그 답답한 제목, 잘 들어주지 않는 그 제목 왜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볼 때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진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배우자로 인해 고달프면 배우자가 십자가로 여겨지고요, 자식으로 인해 힘겨운 날은 자식이 십자가로 여겨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부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나의 성정과 고집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이 십자가로 보이게 하시고 남편이 십자가로 보이게 하시고 성도가 십자가로 보이게 하셔서 자기를 부인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나의 십자가다, 진짜 힘들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너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너가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내가 너 때문에 참 믿음을 배우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제가 모라니를 십자가로 여기고, 모라니는 태양이를 십자가로 여기고, 태양이는 또 저를 십자가로 여기고, 무덤천지죠. 무덤천지요. 그죠? 네. 주한이가 학교에서 써온 글인가요? 어제 제가 그 학교에서 쓴 문제지 글을 봤는데, 아빠가 나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라고 되냐면 아빠는 말을 안 해요 돼 있더라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주한이한테, 야, 아빠가 뭐 말을 안 해, 네가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지. 네.
자식이, 배우자가, 성도가 십자가가 아니고 그렇게 통해서 나를 부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너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내가 너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바꿔서 보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51절에서 5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입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가 30km 거리를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믿고 가는 길에 뭘 만납니까? 종을 만난 거예요.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언제 낳았는데? 어제 7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구나. 그때서야 성취를 본 거예요.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물을 떠서 하객들에게 줄 때, 하객들에게 맹물인데 줄 때, 믿고 줄 때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갈 때 절망이 기쁨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건 다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너를 부인하고 말씀을 믿으라. 너에게 절망하지 말고, 너에게 갇혀있지 말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신 새 일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고 순종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갇혀 있는 거,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에 갇혀 있지 마시고 과연 그게 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믿고 순종하셔서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이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23년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십자가로 여겼던 많은 제목들이 사실 십자가가 아니라 저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군요. 제가 저를 부인하고 제가 주의 말씀을 믿는 자로 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